12월 달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소망한다? 저 천국을 소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그 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관장하고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그 밑에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누가 가장 첫 번째 제자이고 두 번째 제자이고 세 번째 제자인지를 싸우고 있었죠. 아니,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도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야 깨어 있어라,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세 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정말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렇게 예수님이 3번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하고 싶은 그것들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알매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큰 의미죠. 우리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넣어도 안 된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가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뤄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의 특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우리는 외모로 사람들을 언제나 판단하죠. 얼굴의 생김새, 키, 좀 더 나가면 재력,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식들, 여러 가지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그 판단하는 것 속에 등급을 매져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하지 못할 사람으로 분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건 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나를 볼지 체면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위선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위선과 그리고 체면,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나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죠.
그렇게 세상에 위선과 그리고 체면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가득한 세상 속에 내가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이게 세상의 원리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겉모습으로 그들의 신앙들을, 상대방의 신앙들을 판단하며 살아가죠. 얼마나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많으냐, 이게 단순하게 세상에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체면과 위선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여간다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앉아 있는가, 이 여러 가지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어떠한 간증이 많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큰 축복을 받았다. 내가 예전에는 처절하게 가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위선과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쓴 것들 많이 먹으면 어느 순간에 단 것이 온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모습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간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한 사실이죠. 이렇게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상관없는 겁니까?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요. 너무나 큰 은혜이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는 안 되던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되어진 것이 그 모든 축복의 결론이 아니라 그 회복되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풍성함이 주어진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도 축복이지만 물질의 사라짐을 통하여 괴로움 속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마리아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보면 베다니라고 하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이라는 겁니다. 6일 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를 지난 다음에 있는 동네이죠. 이곳은 부자의 동네가 아닙니다. 부자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못 살고 그 주변에서 못 살아서 밀려서 밀린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 베단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쪽에도 있지만 요단 동편에도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다, 판자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 이 베단이라는 거죠. 가난한 동네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누이들과 함께 살았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려주신 사람이 이 나사로죠.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서 들리셔서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시고 먹고 쉬셨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이요. 이렇게 베다니에 가셨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이 가난한 동네에 가셨는데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온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니 이 가난한 동네 언제나 내가 쉬었던 예수님께서 쉬셨던 그 동네에 가셔서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는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이 나드라고 하는 건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향유인데 이 비싼 향유로 뭐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리고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입을 맞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오늘 이제 5절의 말씀 보시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한 데나리온이 사람 한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점점 가격이 뭐 하루에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품삯이 올라가서 좀 감각이 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을 일한 것이 되죠. 그럼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 좀 더 쉽게 하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가요? 기름 한 병이 3천만 원이라고요. 엄청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동네라고. 이 가난한 동네에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가 3천만 원의 금액을 갖고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가 노년에 정말로 내가 돈이 없을 때 이것들을 갖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노후 자금이 되는 겁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어떤 부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러운 부위 중에 하나가 발일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겠지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땅 그 더운 지방에선 샌들을 신고 다닐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다닙니다. 그럼 어때요? 발에 먼지가 가득하겠죠. 근데 그 더러운 발을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머리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머리털이 여자에게 있어서 긴 머리가 여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대의 머리털은 참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참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큰 수치가 머리털을 여자가 미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 귀중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부분을 가장 더러운 발을 닦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나에게 있어서 영광과도 같은 것이 뭐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보다 못한 거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이럴 수 있었느냐?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전에 보시면 이제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아, 이것 때문이겠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그랬구나. 그런데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의 오빠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좀 부족합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단순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으로 선생님으로 인식했지만 자신의 오라비가 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먼 훗날,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부활이고 생명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오라비가 살아나고 그 오라비를 통하여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만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있는 큰 죄악들을 예수님이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인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네? 라고 하는 마음들 속에서 그러한 믿음들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을 너무나 더러운 발을 닦는 도구로 사용하며 심지어 입맞춤을 할 만큼 철저하게 낮은 자가 되어진 거죠. 이게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 들은 것에서 머리로 찬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는 사건을 통하여 지금 역사하는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니 예수님으로 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기결되어지고 되고 예수님으로 집중되어지는 것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그 결과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이상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정말로 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선 이것보다 뭐가 더 편하냐?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갖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예수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드리면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배우게 됐다면 우린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오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예수님으로 채워졌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 귀한 마지막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로 채워졌구나.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니까 세상에 어떤 시련이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대요. 난 예수로 충만하대요. 좋아요. 그럼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로 충만한 게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 귀한 나드 한 근을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털에 붓고 이것을 한 것이 난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발에 뿌리고 발을 닦아 줬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죠.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사를 뭐 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예비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오늘 성경의 시작점이 이렇게 되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이 말인 즉슨 예수님께서 일주일 있다가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있으면 잡히시고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묻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전하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지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 죽지 말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지만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베드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로 가득 찼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구나. 자,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돼요. 왜 그러냐? 이제 마리아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마르다의 집에서 유하게 되십니다. 마르다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막 만들고 부산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자신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 내 동생 마리아에게 좀 나와서 같이 일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단순하게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거나 밥하거나 이 여러 일들은 다 필요 없구나, 이건 다 필요 없는 일이야, 그게 아닙니다. 일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인 거죠. 일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선되지 말라는 소리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모습 속에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옳거니 마리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만,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마리아만 이렇게 된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생각함에 딱 가로막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했고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조차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더 덜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았다.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았다. 왜 이것이 다를까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게 다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창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결론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려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살려고 하는데 왜 죽으신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 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좀 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어떠한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속에 내 제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제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나 때문인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귀한 지식들이 내가 죄악인 것을 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으로 채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겠다라고 말한 그 말씀이 뭘로 들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다라고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는 것으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돌아가시는 그분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 죽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 예수님 없으면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지금 숨 쉴 수 없는 존재인 걸 그녀는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러 가신대요. 방법 없는 날 위해서 죽으러 가신대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못 있지.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왜 베다니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라고 말하냐고요? 부자에게 있어서 3천만 원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노후 자금인 나의 전부인 이 3천만 원 나드 한 근을 바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바쳤어요. 왜요? 내가 이거 바쳐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죽는데요.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 것이 뭐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그가 잘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가득 차 내가 구원을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참 너무 간사한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느냐? 내 전 재산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랬어. 이게 우리예요. 참 간사하죠? 이러한 간사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냐?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참 거창하죠. 그렇게 기름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돈을 300데나리온의 이 큰 돈을 이렇게 발 닦는 거에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 왜 이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는 것 속에 나의 제약을 발견하지 못했고 나의 제약이 크고 큼을 알아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한 것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체면치레를 하고 위선을 보이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되면 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옳습니다. 그러한 것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했던 얘기들 속에 똑같은 얘기고 이 말씀 속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나는 이제 곧 죽으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 행동은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귀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건 뭐로 나타날까요? 기도 10시간 하고 말씀 10시간 읽고 헌금 너무 많이 하는 이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 내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건데 예수님의 죽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왜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득할 때만이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오늘 2023년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것이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이루신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